시간에는 모세를 중심 삼은 민족적 복귀 섭리 시대에 이어서 통일 왕국 시대에 대한 복귀 섭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이라는 나라의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배를 당하면서 400년 동안 고역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라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복귀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중심 삼고 가나안 시대에 들어가서 이제 사탄 편에서는 애굽 왕국을 건설했기 때문에 모세를 중심한 민족적인 기대와 실체의 기대만 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왕국을 세워서 거기에 따른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를 세워야 메시아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고역 시대 400년을 마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통일 왕국 시대를 건설해야 됐는데 또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으로 돌아가자 애굽 고역 400년을 다시 탕감하는 사사 시대 400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옛날 임금 왕이 있으면 그 고을을 다스리는 사또가 있었습니다. 그 사또는 왕은 아니지만 그 지역을 분배받아 왕과 같이 통치하고 지도하는 사람을 사또라고 합니다. 이 사사 시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왕국을 건설하고 왕을 뽑아야 되는데 아직 왕국을 건설하지 못했고 왕을 선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는 있어야 했으므로 그 지도자를 사사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사시대 400년이 지나서 드디어 통일왕국 시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통일왕국, 한마디로 국가를 세우고 왕을 선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통일 왕국 시대의 첫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에 받들어 성전도 건설해야 되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야 되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자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즉위한 그 기간은 40년입니다. 따라서 이 사울 왕 다음으로 이 통일 왕국을 세우고 그리고 성전을 짓고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그러한 탕감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을 지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의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지키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성전을 짓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윗 왕도 40년간 왕에 즉위했다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나타납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성전을 짓습니다. 그것도 40년 만에 성전을 짓는데 이 통일왕국 시대에도 왕국의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솔로몬 왕을 왕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 왕이 믿음의 기대의 중심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다면 사울 왕이 믿음의 중심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솔로몬 왕은 예언가 그리고 제사장, 오늘로 치면 목사, 예언가와 제사장의 뜻을 솔로몬 왕이 듣고 그렇게 그 예언가의 말씀에 따라 솔로몬 왕이 나라를 절대적으로 통치하고 이 예언가는 솔로몬 왕에게 예언을 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주고 가인의 입장에 서서 솔로몬 왕을 아벨로 세워서
이 예언가와 제사장과 이스라엘 민족이 솔로몬 왕이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국가적인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가 세워져서 바로 메시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 왕, 그러니까 총 120년간 통일 왕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끝까지 솔로몬 왕이 믿음이 섰어야 했었는데, 솔로몬 왕은 부인이 300명이고 첩이 700명이었습니다. 곧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있었고, 그 1000명의 여자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잡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을 설득해서 솔로몬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반하고 그 1000명의 여자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왕에게 2번이나 돌아오라고 외치십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을 중심 삼고 통일왕국 시대 3차에 걸쳐 가지고 성전을 짓고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그러한 준비 시대를 거쳐야 했던 것인데, 그 솔로몬의 음란으로 말미암아 그 3차 통일왕국 시대를 맞이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그 기대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리적 탕감 기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법계섭리에서는 12수, 4수, 21수, 40수의 수리적 탕감을 거쳐야 됩니다. 통일왕국 시대 때 120년이라는 탕감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통일왕국 시대에 솔로몬 왕이 성공을 했다면 바로 그 통일왕국 시대에 12수, 4수, 21수, 40수를 수리적 탕감 조건을 세우게 되면 이 왕국에서 예수님 메시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왕국 시대를 실패를 했기 때문에 통일왕국 시대 120년 이후에 40수, 400년간 분립이 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대 이렇게 분립됩니다. 분립.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는 바로 무슨 말이냐? 다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왜 가면 남유대라는 말이 나왔느냐? 이스라엘 민족 중에 유대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유대라는 사람이 참 신앙이 좋았으며 유대의 후손들이 굉장히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유대인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북한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결국 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북한, 남한 갈라 세우듯이 이스라엘이나 유대 민족이나 다 이스라엘 민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유대라는 사람의 후손은 신앙이 좋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신앙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남유대로 가르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당해서 모두 멸망하고 맙니다. 그렇게 남유대가 이제 신앙이 있었는데, 이 남유대인들도 또다시 불신으로 돌아가자 어떻게 되느냐? 210년간 이 유대민족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다른 나라에. 유대민족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포로 및 귀환시대. 유대민족이 다른 나라에게 잡혀가 가지고 7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70년간 박해를 받고 한목에 모두 포로로 유대인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유대민족을 가나안 땅에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가 210년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왕국 시대 120년,
북이스라엘 400, 남유대 400년, 유대 포로기 기한 시대 210년, 그 다음에 말라기를 중심 삼고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기대 400년이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를 중심 삼고, 말라기가 이제 우리는 정말 종교 쇄신 운동을 해서 더 이상 불평불만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지 말자. 400년 동안 오직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신앙으로 똘똘 뭉치자. 이렇게 해서 이 400년간 유대인들은 절대적으로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터전 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을 중심한 세계적 복귀 성령 시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